네, 우리 말씀 주제 먼저 선포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 가장 만족이 되고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어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속에서 샘솟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아주 고약한 죄성을 타고난 우리 인간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주 강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은요, 남들이 잘했다고 보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보기에 이거 잘했다 생각하면 남들이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 내가 이런 신적인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타고난 죄성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에 반대되는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의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타고난 죄성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샌가 예수는 없고 하나님은 없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하고 교제하는데 내가 뭘 했고 내가 어쨌고 내가 이만큼 뭐 해서 뭐 받았고, 자꾸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그러면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선물로 받은 것들이 마치 나의 자격이고 공로인 것처럼 나를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우리는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늘 자랑의 위험, 교만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계셨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자랑해야 할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성령님을 자랑합시다. 네, 이렇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 죄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단순하고 분명하게 이신칭의의 복음을 보여준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로 점철된 다른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쳤지? 틀렸어.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율법 지켜서 공로를 쌓아야 돼. 절기를 정확하게 지켜서 자격을 갖춰야 돼. 너 할례 안 받았지?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 부족해.
이런 식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겁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세 가지를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율법주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그거 사람들 삶은 강조 안 되잖아. 이신칭의의 복음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방종한 삶으로 이끌어. 이렇게 이신칭의의 복음이 사람들을 타락하게 한다며 복음의 가르침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성도들을 다시 복음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 성서입니다. 앞서 제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 1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변호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 서신을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소개를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한 적이 없어요. 보통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안에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아주 길게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다. 나는 진짜 사도다.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요, 저주를 받고 멸망한다는 선포를 했었어요. 우리 1장 7절에서 9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1장 전반부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올바른 복음이 중요하니까요. 이 다른 복음을 믿어버리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바른 복음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맞으시죠? 우리 태화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부터 다시 또 신학교 교수님도 모시고 강좌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의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일단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요, 자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재성이 좀 나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유명한 사람을 나한테 갖다 붙이는 거 좋아해요.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뭐 알고, 내가 누구랑 알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제도 TV 드라마 보다가 제가 군대에서 장교 생활할 때 저랑 같이 군 생활했던 연예인이 이제 드라마로 나왔어요. 이제 조다란이라고 이제 탁구 잘 치는 연예인인데 저희 대대에 병사로 있어서 저하고 탁구도 치고 제가 기타도 잠깐 가르쳐주고 했던 짧은 시간들이 있는데,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또 우리 아들한테, 야, 저 조다란 아빠 병사였어. 아빠랑 같이 탁구 치던 애야. 연예인 중에 탁구 제일 잘 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바로, 그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라. 쟤는 당신 기억도 못할 텐데 제발 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여전히 저의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나 누구 안다, 누구랑 나랑 아는 사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의 뭔가를 끌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한테 배웠어. 우리가 베드로도 알아.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 그런 진짜 사도들한테 우리가 배워온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바울은 작아야 작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막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변호했었죠. 물론 거짓말입니다. 야고보도 베드로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율법주의 신앙으로 미혹한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얘들아, 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배운 게 아니야. 그러면 바울은 누구한테 복음을 배웠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고 합니다. 계시로 직접 받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와, 도대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직접 전해 듣기까지 했을까요? 제가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헬라식 이름이고요. 원래 이 바울의 유대인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왕과 이름이 같아요. 사울. 사도행전에 나오는 청년이었죠. 이 청년 사울이 전도 유망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또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신분이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진짜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키면서 나 바리새인 사울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치다가 저 흉악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단의 우두머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이단 괴수가 살아났다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 말하고 다니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설치고 다니니까요, 사울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때 그 자리에 이 청년 사울이 함께 있었습니다. 살인에 가담한 겁니다. 그 이후로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죽이고 하는 거에 이제 열심을 넘어선 특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온 나라들을 샅샅이 다니면서 예수쟁이들을 잡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해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식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했던지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저쪽 이스라엘보다 좀 멀리 있는 다메섹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신고를 받은 거예요. 와, 이 예수쟁이들 이거 내가 뿌리 뽑으려 했더니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단짓을 해?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공문을 받고는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가는 도중에 엄청난 빛을 만납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차마 눈을 뜰 수도 없는,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빛이구나 하는 그 엄청난 빛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 그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운전하다가 햇빛이 갑자기 쫙 오면 막 아우 그러잖아요. 그럼 얼른 이거 안 내리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쫙 할 때마다 외치거든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 사울의 빛이 그런 빛이 아니었을까? 그거라는 비교할 수 없죠. 예수님의 빛이니까 엄청난, 우리는 그 조그마한 빛, 새어나오는 빛만 봐도 막 이러는데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분명 내 앞에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누구십니까? 그때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굽니까? 예수라. 경상도 버전으로 늘 묵상해 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다 임마. 네가 그렇게 괴롭히는 예수다 이 자식아. 그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그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눈이 떠지고, 이후로 예수님을 온 이방 세계에 전하는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있던 두 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9장 스토리로 합쳐서 들려드린 겁니다. 내가 유대에 열심히 있었고 교회를 박해했고 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사도행전 스토리와 합쳐서 들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만한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게 있습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부활의 소식을 잘 전해서,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사도로 임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은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15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께 사도라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계시로 직접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뭘 잘했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할 때 왕년에 자기가 잘했던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왕년에 자기가 진짜 못됐었던 일을 언급합니다.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 굳이 왜 합니까? 그 부끄럽고 흉악한 과거, 덕스럽지 못하게 왜 굳이 이야기합니까?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요? 자랑 아니잖아요. 숨기고 싶은 과거잖아요. 그런데 왜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버림받을 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쫓아내던 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나를 기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 청년 사울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 아무 자격이나 조건도 갖추기 전에, 모태 있기도 전에 택정하여 주셨던 그 은혜로 부름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막 그 소리 떵떵거리는 목사로 서 있지만요, 목사 될 자질이 아주 부족한 환경에서 컸습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결혼하시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가 도박에 빠져 노름빛으로 집을 몇 채를 날리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장가도 가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가난한 어처운 마을에서 태어난 축구 선수셨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중학생 때부터 술, 담배를 배우고 폭력과 욕설을 배워서 그걸로만 인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어머니는요,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그때 당시는 그런 일 많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장가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전쟁도 겪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친엄마가 누군지도 모른 채 엄마가 여러 번 바뀌는 환경 가운데 자라시면서 어릴 때부터 마음의 병을 안고 사셨습니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와 어릴 때부터 술과 욕설과 도박과 폭력에 중독된 총각이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행복했겠습니까? 밖에 나갔다 하면 술고래가 돼서 와서 아내를 때리고 갓난쟁이를 때리는 그런 남편과 지내는 집이 아내에게는 지옥 같은 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도 막 헛것도 보고 막 귀신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고생을 하시다가 아들이라도 살려보려는 마음으로 교회로 저를 데려간 겁니다. 네, 제가 뭐 4살 때니까 막 다 기억나진 않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첫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막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옛날 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이 축도 후에는 성도들과 악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4살 어린아이였던 제가 목사님과 악수하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살려고 아들 하나 있는 거라도 사람답게 키워보려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남편이고 아들이 희망이죠. 그렇게 사는데 이제 남편의 핍박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 안 다닐 때는 주말에 있는 부부 동반 모임에 갔거든요. 축구 선수니까 맨날 축구하고 소고기 먹고 온천 가는 게 패턴인데 그 패턴대로 움직여주던 아내가 아들을 이제 안 데려오고 제사도 안 지내러 가고 집안 모임에도 안 가겠다고 하니까 더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 때 좀 덜 맞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더 맞기 시작한 거죠. 맨날 와가지고 때리고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맨날 뭐 그 얘기를 밥 먹듯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올 것 같으면 그때 당시 다녔던 개척교회에 가서 그냥 장의자 붙이고 어머니는 거기서 기도하시고 저는 저 장의자 매트 좋잖아요. 거기서 맨날 누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마음의 병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발작을 하셨죠.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걸 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시고 저를 붙잡고 깐난쟁이였던 제 동생을 데리고 이제 온 동네를 활보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 불면서 다녔을 때 온 동네 아이들이 그 사람 따라갔던 것처럼 온 동네 아이들이 저와 저희 엄마를 따라왔습니다. 현욱이 엄마 미쳤대. 그런 일들이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있던 일들이고 그래서 한동안 제 별명이 미친년 아들이었습니다. 네. 이사를 해서 전학을 갔는데 같은 동네 살았던 애가 있더라고요. 저 보자마자 친구들에게 귓속말로 그러는 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현욱이 엄마 미친년이야. 네.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지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김현욱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김현욱 목사는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인격을 갖춘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술과 욕설과 폭력과 우울증과 빚과 끝모를 자격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배경만 놓고 보자면 그 배경 아래서만 산 걸로만 보자면 저도 어디 가서 술판 버려야 할 청년일 뿐입니다. 이제 40살이니까 청년이라 하기 좀 애매하네요. 그런데 이런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랍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하러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랑할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믿었더니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니까요, 예수님께서 너 나의 종으로 살아라 말씀해 주시니까요, 자질이 없는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데, 너무 부끄럽고 모자란 환경에서 컸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고 못났는데 목사가 됐잖아요.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거 딱 하나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게 해주시고 그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애써주시는 성령님의 일해주심과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말고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자격되고 조건돼서 예수 믿는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대단한 성과 의를 쌓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분들은 누가 계십니까? 있다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간혹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실 수 있는데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 태어나면서 부모 A, 부모 B, 부모 C, 부모 D, 이 집은 3대째 예수 믿고, 이 집은 술 먹는 집이고, 이 집은 뭐 한부모 가정이고, 그런 거 여러분이 수정체 때 골라서 가신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신 거 아닙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집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결정한 게 없어요. 부모가 잘 믿었다 하더라도 자녀가 또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 나이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은혜죠.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찬양 한 구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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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우리는 모두 은혜로 부름받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그 부름을 받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네, 말씀 띄워주세요. 방송실 다시 한번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름을 대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알아, 배웠어, 자랑했다 그랬죠. 그런데 바울은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어이 베드로, 나도 사도거든요. 나랑 이제 얘기 좀 합시다. 나를 좀 알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찾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했냐면요 17절에 가시면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메섹으로도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방송실 장비가 잠깐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장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나라. 아레다 왕은 당시 아라비아 지역의 나바티아 왕국을 다스리던 아레다 4세를 말합니다. 다메섹도 그의 영토 중에 하나였죠.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나서는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나바티아 왕국 전체에 전하고 다닌 겁니다. 바울의 이 아라비아 전도 일정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연구하시고 얼마 전에 CGN TV에서 차인표 씨랑 바울로부터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화면 준비했는데 혹시 방송실 될까요? 네, 요 화면인데 CGN TV에서 나온 바울로부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지금 차인표 씨 옆에 있는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최종상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바울의 이 두 절 말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그때 바울이 뭐 했는가에 대한 그 3년의 여정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데, 이 최종상 선교사님의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들을 우리 태화교회 성도님들은 이분께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10월 달에 말씀 사경회에 최종상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기 전에 유튜브에 바울로부터 치면 이 다큐멘터리 다 있거든요. 오시기 전에 10월 가기 전에 먼저 이 다큐멘터리를 다 한번 보고 사경에 오시면 더 감격스럽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사경에 그때 다 참석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참석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얼굴 다 봐놨습니다. 네. 네, 꼭 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얼마나 복음을 널리 열심히 전하고 다녔으면 그 거대한 왕국의 왕이 사울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 난리를 쳤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탈출한 후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이 온 나라로 뻗어나갔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게 너무 기쁘고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만 전하다 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신 은혜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욱 자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자랑합니다. 학벌을 자랑합니다. 외모를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합니다. 연예인 누구를 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자기의 존재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격 없이 은혜로만 부름받은 사람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불러주신 은혜의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PCS 전도학교 신청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살겠다고 아멘 하셨는데 왜 교회가 전도 훈련하자는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한 명뿐입니까? 지금 50명 대기 걸어놨다 했다는데 지금 100명 150명 와가지고 아이고야 우리가 빨리 정원을 늘려야겠다 그래야 될 판인데 지금 한 명 지원하고 50명 끊어놓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울산 복음화를 앞장서는 태화교회에서 이번 주 안에 PCS 전도학교 목자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난번에 수료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하시고요. 수료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 불태우고 싶으시면 다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저 1기 수료생인데 또 듣습니다. 저희 아내도 또 듣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셔야죠. 아까 아멘 하신 분들 지금 아멘 안 하시네요. 목자와 목원이 함께 손잡고 교사들도 PCS 전도학교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복음을 전함으로 더욱 자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제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